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이렇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계속 이제 사도 바울께서 죄에 대하여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첫째 아담이라는 이제 아담이 등장하고,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개하면서 거기에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로마서를 통하여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할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할례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면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분들이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지를 못하고 계속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 할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거든요. 할례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할례 받는다. 우리가 몸에 받은 이 할례도 할례다, 이러는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몸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마음의 할례가 영적 할례, 즉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전개하면서 이제 6장도 그렇게 전개하면서 결국은 7장에 와서는 아주 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절규하는 장면까지 이제 글로다가 남긴 거죠. 그리고 그 절규하는 죄 문제로 인해서 절규하는 그 문제를 8장 1, 2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함을 받는 그런 영적 할례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영적 할례, 아니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하빌 경지, 아니면은 영성가들이 말하는 하빌의 경지, 아니면은 계시록적으로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진 경지, 어떤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 문제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시는, 그래서 영혼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목표가 어디냐면은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그 사람의 우리의 심령에 오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셔서 목표점이 어디냐면은 지성소에 좌정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영의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게 하빌의 경지다. 영의 지성소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원죄 문제를 뽑아주시고 거기에 생명이 좌정하는 것이 생명의 하빌, 내지는 그리스도와 하빌, 이런 다양한 단어를 통하여 그 경지에 들어간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장 핵심은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7장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8장 1, 2절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다 같이 죄 문제도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가는 모든 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교회는 죄 운동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뿜어져 나오는 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초기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죄가 점진적으로 이제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죄를 처음에는 100개를 지었으면 연단을 받으면서 90개, 80개, 70개,
50개, 30개, 20개 이러면서 죄 짓는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고 또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말씀과 십자가의 공로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8장 경지가 그 경지다. 그러면서 이제 8장 이후부터는 계속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내용을 쭉 이제 8장 이후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 오늘 또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 10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께서 1장부터 쭉 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 다음에 할례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7장에서는 죄 가지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9장, 10장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 공로가 어디서 왔냐? 바로 십자가에서 왔다. 그걸 확실히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1절을요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께서는 물론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권력 친척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애탄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인 거예요. 자기 권력 친척들이 빨리 이 자기 권력 민족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구원을 못 받고 복음을 핍박을 하는지 참 바울께서도 참 이중 삼중에 그런 어떤 그 곤욕을 치르신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게 바로 동족들을 통하여 오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동족을 통하여 돌팔매를 맞죠. 동족을 통하여 감옥에 가죠. 동족을 통하여 막 이 복음의 진리가 막 훼손이 되어버리죠. 막 그냥 동족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동족들이 고륙 친척 동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뭘로요? 복음으로. 그 원하는 것을 지금 1절에서 5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뭐만 바랍니까? 이 형제들이 구원받기만 바랍니다. 다른 거는 나는 물 한 그릇도 안 줘도 괜찮아. 이런 입장이죠. 그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또 그 이제 그 길이라는 거죠. 자, 이 불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구원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의 길을 가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 즉 영생의 길을 간다. 이게 어떤 명령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히려 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면 오히려 그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지 들고 나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뭡니까? 함께 하신다.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하여튼 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벌써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고 가톨릭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이 복음 전하러 들어오는
예, 우리나라는 정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시켜 놓은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요. 예, 세계적인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예, 이것은 복음을 전한 까닭에 받아진 축복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 명령을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맥을 가지고 왔고 그 맥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성자라고 하는 내총감산. 예. 이분은요, 그 부친을, 아버지죠,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굉장히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좀, 집안이 굉장히 이제 유교적인 그런 이제 학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아마 굉장히 난폭했던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내천감상 그분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 기독교 신자로서 저희는 이분은 이제 그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긴 자리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그 성인 내지는 기독교인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기독교인 그 성인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 내천감산 내지는 하천풍운 성자 이러한 분들이죠. 일본은 어떤 뭐 우리나라처럼 외형적인 큰 그런 교회는 없어도 굉장히 신실하고 한 명이 아마 한 100명 일당 100 정도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그 유교적인 사상 그래서 어떤 공자라든가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셔갖고 굉장히 어떤 그 책을 다 암기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는 분인데 어떤 성격이 좀 난폭했었던가 봐요. 그런 분들이 늘 그렇게 이제 말했듯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는 정말로 마지막 입구에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다가도 플러스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 왜요?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씨가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싹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난 그 성도는 믿음이 조금 자랐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열매 맺는 또 신앙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 맺는 게 사랑하고 온유하고 원수 사랑하고 또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진 이런 어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때에 그런 영혼들을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성화되는 게 뭔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화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익은 열매가 되는가, 그것을 성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영적인 거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가톨릭에서는 성인, 거룩하게 되었다 해서 성자를 써서 성인.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는 그런 분들을 신앙의 거성, 뭐 이런 분들인데 뭐 주규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또 이성모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이영도 목사 이런 분들은 다 위대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 그래서 한국 개신교를 아주 튼실하게 해고 가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익은 열매라고 하는 영혼이 익어서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그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마치 하천풍운이나 이 내천감상 같은 이런 경지에 들어가신 한국에서 나온 성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본받고 우리가 저렇게 가야 되구나.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구나. 또 죄 때문에 저렇게 고심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은총으로 해결되는구나. 이런 걸 그분들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죄 문제 가지고 열심히 회개해야지. 그렇게 이제 그 모범적인 신앙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도가 된 거예요. 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삶의 가르침을 받고 12제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사들이 되는 거죠. 영적인 교사. 네. 그런데 또 사람을 들춰낸다는 동 그렇게 너무 좀 맞지 않는 억지 같은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억지 같은 소리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거룩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로 지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듣는 데서 안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이거는 화평이 아니라 아주 오히려 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비방하고 뒷소리 자꾸 하고요. 자꾸 그렇게 하면요, 마귀가 거기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말들을 통하여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요. 없는 눈명도 씌워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성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포악했구나. 내가 시기했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이런 죄를 이제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웃과 화평해지고 거룩을 쫓아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되는 거는 아니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고 너희의 거룩이라고 했어요. 구약 전체가 심판의 원리, 심판의 그 핵심은 거룩해져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신학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거룩에 대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요?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누구라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룩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복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것을 마가복음 4장 26, 27절에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 그걸 농부가 추수하듯이 이 한 사람의 이 나무가 익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추수가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죽순으로 추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죽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될 때에 천국 간다. 그걸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그게 결론을 계시록에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성화되어지는 어떻게 살아야 성화가 잘 되는가 이런 진리를 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핵심 진리거든요. 핵심 진리. 핵심 진리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을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게 딱 나오고 방향이 설정이 된다니까요.
뭐 교회 크게 지어야 돼. 물론 교회는 큰 교회가 필요해. 저도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요할 때는 교회도 이전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아주 멀쩡한 빨간 벽돌 그 튼튼한 교회를 다 부시고 교회를 새로 짓더라고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예. 그거는 사치지, 사치. 지금 세수만 교회는 옮겨야 될 때잖아요. 물도 새고. 이럴 때는 교회를 옮겨서 더 진리가 활발하게 증거되고 영성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영성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뭐 누구가 사람들 보기 위하여서 교회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다 우리가 영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 2절을 보실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매가 있지.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그 말을 하면 좀 유튜버가 나가니까 하기가 어렵네요.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들어볼 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얘기 들으면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뭘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핑크빛 거짓말은 괜찮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아니 핑크빛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다 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만한 양심이 빛이 밝지 않으니까 그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매가 잘 안 되고 거룩하게 잘 안 되는 이건 열매 거룩함 이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이런 게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이 율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잘 모르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11조하고 금식하고 막 근사한 그 제사장복 입고 바리새인이 뭐 바리새인답게 다 그냥 율법을 지키고 보이는 것만 많이 근사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부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또 11조와 모든 것 금식하는 것은 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만 인과 의는 버렸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신앙 내지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종교생활 이런 거 한다고 말 많이 하죠. 그런 유형을 간대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나 우리는 몇 명 모인다. 11조는 얼마나 나오냐. 뭐 그게 교회의 뭐 어떤 가치의 기준을 놓고 있으니 이게 뭐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이건 열매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고나 지식을 가지고 뭐 하나님 일하고 선교하고 교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이건 열매 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부의 두레돈을 성경에 기록해 버립니다. 가부의 두레돈. 그것은 가부가 두레돈 냈기 때문에 이게 작아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 가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중심, 또 그 순수함.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 나는 이렇게 11조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냥 막 등급을 매겨놓고 말이죠.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오는 거죠. 11조 많이 하는 성도들은 이 상자에 앉고 11조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안 넣는 성도는 저기 말 속에 가 앉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결국은 2절의 말씀이 해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그것 또한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 대로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거기에는 내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서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속죄 은총을 공급받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범죄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원죄를 해결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에게 매도록 이렇게 했는데 법궤를 맬 때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죠. 그런데 다윗이 막 그 열심히 다윗이 굉장히 열심히죠 처음에. 그 열심히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자기 열심에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그다 옮겼어요. 즉 자기의 열심이 우사를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내 의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성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내 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서 조심해야 돼. 아주 거기가 위험한 그 단계에 거기가. 아,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냐. 나 이렇게 살지 않았냐. 나는 남보다도 절제도 잘하고 남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남보다 거룩하게 산다. 이런 의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걸 주님이 지적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지금은 아닌가? 아니, 지금 똑같습니다. 예,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자기를 늘 작은 자로 만들고 그게 소아테레사 성령께서 가장 잘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모래 아래 밟혀서 죽겠다. 그런 작은 자가 문턱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서 그렇게 늘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작은 자가 되겠다, 겸손한 자가 되겠다, 이 중심이 늘 내 열심으로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 열심히 누가 쫓아갑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누가 쫓아가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근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열심 때문에 성전을 삼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성전을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의로다가. 무서운 겁니다. 그게는 오만 교만과 독선이 그냥 꽉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사만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내 의를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이 생명의 길이 아니면 올 수 없다. 바로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예수님과 막 대립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네. 물론 구약이 중요한데 구원 자체는 구약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신약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복음이기는 하죠. 복음. 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아 원죄를 해결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 강력한 율법을 주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어떻게 오리를 가진 십리까지 가지고 오른쪽 방을 돌려야되는데 왼쪽을 돌려댑니까? 더 모세의 율법보다 강력한데 그 모세의 율법보다 강력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그게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계속 예수님 오심을 얘기하셨다면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실제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래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도 안 구하는데 어찌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실제 오신 예수님의 시각과 완전히 380도로 틀렸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여기서 뭐가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데리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각과 반대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막 엄청난 성전을 지어가지고 막 비가 번져 아니면은 좀 로마를 막 그냥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저 로마를 쳐부숴주고 로마의 왕자를 예수님이 득 앉아가 내가 구원자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이게 화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공상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우리 이 현 시대도 굉장히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율법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해야 돼. 그럼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데 저기는 열심히 안 살죠. 그러면 바로 그 뭡니까? 저기 이렇게 바로 말이죠. 비판하는 거죠. 비판. 바로 비판해버립니다. 왜 저래? 이렇게 돼요. 뭐야?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안 돼? 왜 안 살아? 기도를 왜 못해? 기도를 왜 안 해? 왜 절제를 안 해? 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아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또 엄청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뭐 고기를 먹어야 돼. 뭐 우상에 옮긴 음식은 먹어야 돼. 그런 걸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많이 일어나서 고린도 전후서가 쭉 기록된 거거든요. 4절을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뭐예요? 율법의 마침.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든 누구든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제문제도 예수님 통해서, 율법 마침도 예수님 통해서, 천국도 예수님 통해서, 회개도 예수님 통해서 다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Jesus, 즉 오직 예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만 예수님, 어느 정도는 내 의, 그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100% 예수님으로만 아무것도 너의 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지금까지 살은 건 그렇게 그렇다고요. 진리가 그런다고요. 지금까지 사는 거 아버지 은혜로 잘 왔습니다. 그동안 봉사한 거 주님의 은혜로 잘 했습니다. 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어떡하라고. 그게 그렇게 나가면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잠긴 거예요.
아, 지금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군요. 지금까지 내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섬기고 뭐 물질 주님께 바치고 또 뭡니까 목회하고 하고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을까. 네, 제가 그 탈북자들을 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하는 과정을 몇 카드 봤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기 판문점에서 이제 그 북한 군인이 한 사람은 이제 이탈해서 우리 이제 판문점 우리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길에 100m도 안 되고 그 길이요. 이게 철조망 하나 놓고. 그런 데서 이제 한 사람이 이탈해서 이쪽 남쪽으로 넘어오니까 막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부상을 입었지만 우리 남한의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안기고 해서 이제 막 응급차가 와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그 당시 이국종 그 교수 그 선생님 그분 참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이분이 뭐 온갖 총 맞고 막 많이 다치고 해서 그 이국종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몸 안에 피가 한 방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를 몇 cc도 엄청나게 넣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분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누워서 눈을 제일 먼저 뜨고 의식을 찾아서 말을 할 때 첫 마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통해서 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뭘 하면 좋겠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이 은공을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갚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을까 그 얘기로 내가 이렇게 돌리자라는 거죠. 그 기순용사는 대한민국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총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 대한민국 위대한 의학이 다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에서 깨면서 첫마디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의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되는 거지. 예수님 안 계시면은 그 공자나 습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도 겉으로는 웬만큼 행실이 깨끗해지니까. 예. 사람은 이 정욕은 훈련시키는 대로 가거든요. 무서워요, 이 정욕이요. 어디서 훈련받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맨날 술 먹는 데 가면 그 사람은 술 먹는 훈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대로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모든 청년들이나 모든 분들을 보면 주님 세상에서 막 저렇게 막 저 세상에 막 문화에 같이 휘둘려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아주 머리가 띵하려고 그래요.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모세의 기록을 여기다 인용을 했네요. 율법을. 자,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는 사람의 영과 육의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죄라고 하고요. 또 유전죄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성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예요? 죄다라는 거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의지를 막 그렇게 하는데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을 딱 발견하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 또 반복되면서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의지는 선한 의지로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떤 법이 하나 있다. 다른 법이. 그게 바로 원죄 7가지의 죄성이라고 하는 그 원죄가 내 속에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원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겉으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아주 사도처럼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내 속에 뭔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겉으로나 이 마음 중심이 이미 성인 경제에 거의 다다랐어요. 그걸 발견할 정도로 내면의 양심의 빛이 밝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지 복음 밖에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저 원수가 나타나면 끌어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 당시에 막 고름이 막 줄줄 흐르고 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눈도 막 없고 막 코도 없고 막 발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 중환자들이 있는 그 여수 애양원에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그 막 고름이 출출 흐르니까 지금이야 의학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이제 이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게 멸균됐어요. 완전히 이제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은. 그와 같이 했지만 그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나병이 가난한 병, 못 먹는 병 그런 병이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막 고름 줄줄 흐르는 그거를 막 그 고름 다 굶은 그거를 막 입에다 해가 막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막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할 때에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자네한테 이래 하지 않으면 자네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와 같지 않는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손양호 목사님이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나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성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점에. 예, 저도 마찬가지요. 말을 하니까 막 속에서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네요, 진짜. 예? 밀려오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에 우리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인도한다는 얘기죠. 모든 성인들이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그런 길을 가신 거거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믿음 안에서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수훈에서 기가 막히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을 너희들이 다 버렸다.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는 의롭게 사는 것,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신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이것 두 개 다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은 행실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어쩌겠습니까? 나는 11조를 바쳤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토색하고 나는 간음도 안 했다. 막 아주 그냥 자기 의가 막 그냥 목록이 줄줄 나오죠. 그거는 주님이 막 다 깨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초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를 가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너의 행한 거 가지고는 천국 못 온다. 나를 통하여 천국 간다. 그 얘기잖아요.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죠? 예. 우리가 행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놔놓고 비판하고 헤아림을 하면 제가 그렇게 받는 게 나중에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도와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는 것도 내 마음에 맞아야 도와주고, 나한테 뭐가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도와주고, 이거는 그게 바로 1대1 율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겉으로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겉으로는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구약의 율법적인 걸 가지고 열심히 있다 하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 얘기지. 그렇죠?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의가 된다,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의 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의를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첫 번째 의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의가 바로 무슨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게 의다. 내 힘으로 한 거는 다 의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믿음의 의가 뭔가 그거를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믿음의 의는 다음 주 같이 우리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로운 삶을 살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 이 의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은행